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난 인기남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그런 아주 경배의 찬양이 나왔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주 등장부터 굉장하였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장수를 이겼던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다윗이었고요. 또 다윗이 장수가 되어서 전쟁 때마다 승리를 거두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뢰하는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으며, 또 아직 젊은 그 나이에 악기를 잘 연주하여서 사울 왕이 이제 악기가 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악령도 물리쳐 주곤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인기 투표에서 왕보다도 더 인기가 높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왕도 아주 곤란할 것이고, 또 나라도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의 핍박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정치 신인이었던 다윗이 점점 자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사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행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정치는 세계 정치라고 해서 정말 온 세계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제 점점 지나가게 되는데요, 솔로몬도 이제 나이가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점점 인기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사울 왕 때에 갑자기 나타난 정치 신인 다윗이 사울 왕의 인기를 능가함과 같이 이 솔로몬 왕 시대에도 역시 솔로몬의 인기를 능가하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있어서 대통령의 임기가 또 우리나라는 5년 밖에 되지 않고 하니까 또 금방금방 이렇게 바뀌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왕이 다스릴 때는 그 왕의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40년, 또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 왕도 40년을 통치하게 되지요. 40년이라는 세월은 참 기나긴 시간이고, 40년을 계속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합니다. 이 솔로몬 역시 40년을 통치하면서 그가 이제 잘못한 일들도 자꾸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누가 인기가 있는가 하면은 전쟁을 잘하는 장수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서 솔로몬 왕의 이제 정책이 건축 쪽에 이제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전도 건축하였지만 왕궁도 건축하였고 여러 가지 이제 성들도 건축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이 건축의 시대에 또 누가 인기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건축가가 인기가 있게 되게 마련입니다. 근데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 시대에 건축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열심히 잘했는지 솔로몬 왕의 아주 눈에 들어서 솔로몬이 그를
감독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독관으로 임명받은 이 여로보암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하여서 인기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에 그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보다도 더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책 사업에 감독을 맡게 되는데요. 그가 직접 감독이 되어서 이제 이 모든 일을 해보니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솔로몬 왕이 이제 그 국책 사업을 하는데 그 모든 사업에는 좀 공공성의 유익을 위하여서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온 국민을 위한 그런 건축 사업이 아니라 솔로몬 왕가를 위한, 그리고 솔로몬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를 위한 편중된 그런 이제 사업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 날카로운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지적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도 공감을 얻게 됩니다. 백성들도 그동안 이제 솔로몬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불평이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이 여로보암이 앞장서서 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향하게 되지요. 그럼 당연히 이제 왕이었던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경계하게 되고 여로보암을 싫어하게 됩니다. 과거에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 역시 이 여로보암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또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되고 하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저 머나먼 애굽 땅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도착하였을 때에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 여로보암을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합니다. 애굽의 왕은 이제 생각할 때 이 여로보암이 아주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발견을 하였는지 아주 좋은 대우를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솔로몬 역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은 그 전에 인기가 있었지만 망명을 떠났던 여로보암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에게 이제 연락을 했겠죠. 그 여로보암이 망명 생활을 마치고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망명에서 돌아온 이 야당의 지도자인 여로보암이 있고 솔로몬 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래도 이제 국정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하여서 야당의 지도자인 이 여로보암을 만나기 위하여서 저 멀리 북쪽 세겜까지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만났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대표가 되어서 왕인 르호보암에게 이제 건의 사항이 있죠. 그 건의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백성들을 너무 이제 억압하여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좀 제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르호보암 왕이 내가 3일 동안 좀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 하면서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고 이제 보내었습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금방 왕이 된 이제 왕이었으니 아직까지 경험도 많이 없고 한데요. 그래서 원로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요구가 있는데 원로 신하들은 한결같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니 백성들의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신은 앞으로 좋은 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묻게 되죠. 젊은 신하들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아직 좀 버릇이 없고 몰라서 그런 이야기하니 오히려 더 이제 강하게 정치를 해야 됩니다. 억누르지 않으면 저들이 자꾸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야당의 대표인 여로보암이 이제 찾아와서 대답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이 르호보암 왕이 하는 말이 나는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정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폭탄 같은 선언이고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에 정반대이면서도 너무 반대인 그런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가 결국 르호보암 왕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즉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겨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2지파만 이제 왕을 따르는 그런 백성이 되고 나머지 10지파, 북쪽 10지파는 다 여로보암을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역사를 바로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은 여로보암의 반역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군대를 18만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일으키는 북쪽 10지파를 진압하여서 나라를 이제 다시 자기에게로 돌이키려고 하였지만은 그때 스마야 선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니 군대를 동원하여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도 르호보암은 신앙이 있었는지 선자의 말을 듣고 모든 군대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 이제 여로보암 왕이었지요. 근데 여로보암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을 해 주었고 또 남유다보다도 5배나 많은 그런 10지파의 왕이 되었으며 또 영토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아주 넉넉한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역시 이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굉장히 추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졌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저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도 오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모든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 3번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뜻이 맞지 않아서 분열되었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다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그것만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 마음이 다 르호보암 왕에게로 빼앗겨서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다 이제 막았습니다. 막는 방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제 북쪽에도 제단을 만들었지요. 그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저 북쪽 단이락과 하는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는 우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준 우리의 신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순전히 거짓말이지요. 어떻게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인데,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우상을 이 남쪽인 베델 저 북쪽인 단에다가 만들어 세우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신이 여기 있으니 여기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하고 산당도 만들고, 또 더 잘못한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닌 그냥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자기가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제사장들이 이제 엉터리 우상 숭배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절기를 마음대로 자기가 바꾸어서 다른 날을 정해서 그래서 그날 절기를 지키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든 종교면이나 또 절기면이나 이런 것을 다 그냥 구별을 하여서 다르게 하려고 그렇게 여로보암이 애를 썼습니다. 구약 성경 이 열왕기서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길이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그런 일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그런 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일을 쫓아간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내려가게 되는데요, 왕은 여로보암을 비롯하여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들이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어느 왕이라도 뭐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한번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직진하여서 간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왕들만이 아니라 그 왕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도 우상 숭배의 길, 즉 여로보암의 길로 쫓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 일생을 살면서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참 필요하겠지요. 다윗 왕은 참 좋은 이름을 남겼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로보암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도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좋은 길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하는 그런 선하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다윗의 길은 아주 칭찬받을 그런 길입니다. 다윗의 길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다 신앙의 산물 그리고 의로운 그 길을 갔다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물론 70년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다윗을 가리켜서 천년 모범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윗 이후에 1000년 동안 다윗이 모든 좋은 일의 샘플이 된 것이죠.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처럼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아주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천년 가고 이제 끝난 것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후로는 이제 예수님이 모범이 됐지요. 근데 아무튼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범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다윗은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너무나 대조되는 다른 길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악한 왕이었다, 또 악한 백성이었다, 그리고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는 그 표현이 자주자주 이 열왕기 상하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꼭 마치 후렴처럼 따라오는 그런 표현인데 그것은 바로 저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더라. 그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간 모든 왕들은 그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다.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다는 그 범죄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로보암의 길이 생겼을까? 여로보암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온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왜 북쪽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두 곳이나 세웠는가 하면은 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고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할까 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고 결국은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그렇게 하게 됩니다. 또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에게서 돌이킬까 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도 다 자기를 위한, 자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위도 주었고 정치적인 힘도 주었고 또 큰 나라를 맡겨 주었지만은 그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였을 때에 결국 타락하였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여로보암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였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에도 자기는 항상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 대왕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철저한 자기 자신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추구하였던 그 정치는 바로 제사장 나라였죠.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고 자신은 그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하다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간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고,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은 그 북쪽 열지파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아수르 제국 곳곳에 흩어져 버리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고 맙니다. 이렇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던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를 천년모범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 그 길은 백성들로 죄를 짓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잘못된 그런 길이었고, 그 길을 만든 여로보암도,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도 다 멸망에 이르게 되게 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로보암도 얼마든지 선한 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정책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으니 얼마든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잘못된 죄악의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또 범죄케 한 그런 악한 길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물론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대단한 그런 길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떠나가면은 우리의 길도 남아있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도 이제 누가 어떤 길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과연 다윗의 길을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만드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정과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만드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의 삶은 겸손한 삶이고 겸손한 그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40년의 그의 통치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졌던 그 근본 신앙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가 견지하였던 그 정신은 바로 자신은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왕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천년 모범이 되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남기고 갈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서 참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 좋은 길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길일 수도 있고 또 선행의 길일 수도 있고 사랑의 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그 길을 생각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은 참으로 우리는 값진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 선한 길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